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7월 15일 고린도전서 15장을 날인데 15장은 1절부터 5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고린도 14장, 11장부터 14장까지는 좀 넓게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참된 질서, 화평을 가지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려주므로 교회 안에 예배들이 어떻게 잘 드려져야 될지를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마지막 문제 중에 하나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하여서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 그 부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또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으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5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핵심적인 위주로 요약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그 연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절부터 2절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전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3절부터 11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베드로와 12제자와 500형제 그리고 야고보 그 다음에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서 나는 사도 축에 낄 수도 없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만나주셔서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은혜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참된 진실이고 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확실히 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2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신앙 중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히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을 보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는 것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다를 보이셨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것이 없다고 말하면 너희가 믿는 것 다 헛된 것이다.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참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19절의 표현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하면서 부활이 확실히 있으니 너희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만 있다 그러면 정말 불쌍한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못 갖고
많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나의 기쁨과 또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검소하게 자족하고 또 위에 있는 권세에게서도 불의하고 또 못한 권세인데 그 권세에 그냥 복종해야 되는 것. 그거 어떻게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삶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이고 불의한 사람들에게서는 의를 드러내어서 전복시키고 바꿔나가는데 힘을 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의를 가지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상하람을 실천하지만 그렇게 실천했을 때 이 세상이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은 다른 것들 또 사탄의 조종을 받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 그런 일들이 횡행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가득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하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말해 주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근거로서 예수님을 증거로서 너희들도 부활할 것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진짜 잠잔다 이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가 다시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속한 그 모든 자가 부활하게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말,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여서 더욱더 삶을 단속하여서 이제 우리는 죽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따르지 말고 죄에 짓지 말고 더욱더 경건한 삶으로 또 주어진 환경에서 연단받고 인내하여서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29절부터 34절까지 있는데 다 읽지 않고 34절만 보겠습니다. 34절 보시면 33절, 34절 보시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32절에 보면 내일 죽을 터니까 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냥 먹고 마시자. 아무렇게나 살자. 너의 즐거움과 너 못 해봤던 거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건전하지 않은 행실을 요구하고 또 악한 행실을 행하게 하는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온전한 천국, 내세가 있는 줄 알아
이 땅에서의 삶을 잘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악한 동무들처럼 죽으면 끝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선한 행실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이하 49절까지는 실제 몸이 부활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몸으로 변하는지 아주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렵고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궁금합니다.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이 되느냐?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떤 몸이 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대답이 쭉 있는데 42절, 4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2절, 43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몸은 부족하고 또 욕되고 정욕들을 채워줘야 되고 무엇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면 영광스럽고 강하고 또 신령한 몸, 영의 몸,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몸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는 나타났으나 우리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이다 라고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그것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영의 몸이다. 그것이 부활체의 모습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살 때 여전히 질병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 아픔과 고통이 없고 또 강하고 썩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부활체의 모습이 있을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9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9절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의 형상이지만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확고하고 또 아름답게 입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씨가 있을 때 그것이 씨가 죽으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 몸도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을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부활체의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가? 그 시기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51절 보면 51절 부활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 강하고 영적인 몸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그 몸을 입을 그때가 언제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마지막 나팔 시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그 마지막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순식간에 다 변해져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잠자는 자, 죽었던 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또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완전히 다 변화되어서 이제 썩지 아니할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명예도, 부도, 또 어떠한 것도 그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 앞에 그것을 극복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신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망을 이긴 자다. 사망의 그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그런 핍박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5절과 56절에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55절, 56절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제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은 우리를 위협하며 또 옥죄이며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후에 우리가 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그러면 어떻게 오게 되는가?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율법을 어기는 것,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근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망이 오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부활체로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사망의 두려움도 이 땅의 어떠한 핍박과 탄압도 염려하지 말고 금심하지 말고 잠시 있다가 우리는 영원한 곳에 가는 그런 삶인 줄 알아 이 땅에 미련과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 소망과 부활신앙으로 강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57절, 58절에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7절, 58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가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다양한 힘들고 어렵고 불이한 상황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서 벗어나 더욱더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는 훈련하는 자다. 이 땅에서는 인내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되는 과정이다 생각하여서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되는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유익과 내 만족과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일, 주께서 명하신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며 그 일에 더욱 항상 힘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재림시에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다시 변화될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내게 닥친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고 좌절될지라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임을 굳게 믿으며 잘 인내하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죄가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